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100%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형편을 봐도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1%도 의심하면 안 돼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야,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요, 누구에게 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엄청난 약속을, 이 축복을 하셨을 때 아무에게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봐요, 응답이 되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첫째로는 주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시고 있는 일을 이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게 된대요. 예수님이 하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데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게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살리는,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100%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고난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헤롯에게 핍박받았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이제 하게 될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돼도 끝까지 그 주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6절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먹고 살기 어려워도. 왜요? 창차받을 그 영광과 상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몇 사람만 있어요? 아멘! 그래야죠.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는데 그런데요,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은 평생 갈릴리 지방이나 유다 지방 이렇게 다니시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시는 것보다 더 규모도 크고 더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을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마치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그렇게 그냥 자기 힘으로 특별한 능력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그냥 왜? 사람들이 이야 능력의 종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따라오고 그냥 막 그 사람들을 지켜 세우죠. 그래서 꼭 자기가 그것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더 큰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보면요, 뭐 그냥 병자도 막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를 들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앞치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갖다 덮기만 해도 막 병이 낫고 다 그랬대요. 굉장해서요.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밤낮 소화불량이라 뱃속에 안 좋아. 그러니까 가끔 포도주를 좀 먹어라. 옛날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한번 기도하면 끝나버릴 걸. 왜 그래요? 만약에 감옥에서 지금 각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막 표적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감옥에 줄을 섰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언제 편지 써요? 순교하기 전에 빨리 편지 써야 이 바울 서신을 저와 여러분도 읽을 텐데.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전혀 사도 바울이 병을 못 고쳐요. 그냥 안타깝게 그냥 기도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과 비슷해요. 이해가 되시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거는 아주 못할 말 합니다.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러고 그냥 백성들이 그냥 모세에게 그냥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맹세를 하셨어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아주 그냥 맹세하셨어요. 맹세. 이 사람들 요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차라리 그럴 때 죽은 사람같이 죽었을 걸. 요 말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잘 될 겁니다 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망할 것 같아도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남이 미쳤다고 그래도 괜찮아. 무조건 그렇게 말해버려. 왜? 우리 말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 여러분, 꼭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야단을 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때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요거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내라 하라.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9절 10절에 보니까 그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요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그냥 두 번이나 그냥 내리쳐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세의 능력으로 혹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은 쏙 빠지고 모세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치분되는 것처럼 완전히 여기에서 실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꼭 자기 능력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뭐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했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니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쫓아낸 건 성령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 성령이 하신 걸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 행세했을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왔겠어요. 굽실굽실하고 마치 그냥 제왕과 같이 그냥 의시되면서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다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둑놈들아, 내 능력을 네 능력같이 행세하고 내가 받을 영광을 네가 다 받고.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아주 그냥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땐 꼭 얘기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금은보화를 바치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드릴 수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마치 자기가 그냥 뭐 많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자기 거를 드리는 것 같은 생각도 없고 그런 태도도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헌금을 몇십억씩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했다 그 생각하면 그분은 헛수고한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한 거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적신으로 왔잖아요. 팬티도 안 걸치고 왔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든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부자라도 그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내가 이렇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장사전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할 마음도 없지 뭐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지? 뭐 내가 뭐 할 수 있나?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승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보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수님께서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행복한 목사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아이고 다 된대네. 그러니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분명히 될 걸 나는 하고 있으니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된다고.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오리라.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해요. 아버지, 내가 한 바퀴 돈 다음에 오세요. 중국에 가서도 내가 중국 땅이 너무 넓으니까 큰 도시만이라도 내가 다 집회한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내가 다 못 돌았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전파된대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집을 바칠 수도 있고 땅을 바칠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100배의 복을.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100배의 복을.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물론 이 일을 할 때 핍박이 있죠. 핍박이 있지만은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친 집이나 땅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은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다 그저 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더러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달란트 비유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잖아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보시는 그것은 땅에 쌓아놓은 거는 다 묻어둔 재물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가 내놨잖아. 그거는 땅에 묻어둔 거예요. 땅에다가 쌓은 보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것만이 주님 앞에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얼마나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쌓아둘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사랑방을 하시는 분들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항상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이면 열심히 대접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이제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제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주의 일을 한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방 할 때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인데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팍팍 쓰세요. 그냥
아멘. 귀찮아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 이들에게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것을 꼭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다 받으면서 사느냐? 비결이 뭐냐? 첫째로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고 안 지키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습게 들어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인간,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쫙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마음은 속에 있지만은 죽어도 행치 않는 분이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봐도 행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받는 고난과 저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어요. 왜?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또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따라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내 믿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 사랑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저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먹고 살 것만 열심히 그냥 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줄 알고 실천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사망 가운데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사람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설교만 들어.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딴짓해. 하나도 행하지 않아. 그 사람에게는 오직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감해서 적당히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을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살인자래요. 살인자. 이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아이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뭐가 털어졌는지 그냥 성도를 그냥 어느 성도를 미워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막 성도들이 이렇게 문에 나갈 때 이제 예배당이 좁으니까 문 하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서서 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악수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를 해요. 저한테도 그렇게 아이고 빌도 왔나 이러고 악수해요. 그런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다 손 내면서 악수하잖아요. 근데 그 미운 인간이 오니까 이렇게 해.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주여 어떻게 이 훌륭한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고 또 한 번은 이제 이 골목길을 가는데 보니까 그 미워하는 성도가 오니까요 그 좁은 골목에서 그냥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요러고 가 요러고. 이야,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한 사람. 여자들 남편 보고 그 인간만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한국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부흥은 저절로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알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는 아예 받은 줄로 안돼. 왜? 100%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축복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구하든지. 그런데 주님처럼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야,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대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있죠. 그러면 사탄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그냥 치십시오. 망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 지었습니다.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항상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을 또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대언자예요. 성령도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이 성령이 또 다른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아멘. 또 이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 시험 많은 세상에서 살죠. 그런데 우리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인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17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눈에 안 보여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과 좀 대화 좀 하시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도와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자꾸 부탁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때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향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고마워요.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셔서 말하는데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실 때는 아주 100% 정확합니다. 1%라도 틀리면 그건 미혹의 영입니다. 용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실수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맞으면 그거는 미혹의 영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실 때는 아주 정확해요. 정확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확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멘. 이 성령은 오순절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죄사함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 말은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는 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중국 장춘에 가서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냥 본당하고 바깥에까지 그냥 마당에까지 꽉 찼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저는 점잖게 합니다. 이렇게 점잖게. 그런데 전체가 다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 닦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 참 이상하다. 나는 울리지도 않는데 그냥 울어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중국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저 차를 마시고 이렇게 내 옆에 통역한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통역이 제 옆에 서서 제 설교를 통역을 시작할 때 불이 임했어요. 불이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이야, 제가 이 설교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그냥 땀과 눈물과 그냥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역을 했는지 설교자는 냉랭한데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놓으니까 전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분은요 불을 받아요. 불을 받아요. 그냥 불을 받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듣다가 그냥 암 떨어지는 분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냥 고민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주의 하시던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